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권리를 때마다 일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베이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성령님 앞에 진정함으로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또 더하여 복종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귀한 물질들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심은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저 물질 복되게 하시고 정직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살리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 앞에 믿음 보인 영혼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또 지키시는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지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각각 영혼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감 마르지 않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안 앉아요?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누가 찜해놓고 왔나요? 여기 어떤 한 팀이 오늘 이렇게 MT 갔나요?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왜 그럴까? 자,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많이 외우고 있는 대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에 개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9월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그죠? 내일. 복잡하게 말했네. 내일 개강하는 친구들 다 개강했나요? 다 졸업생인가? 예. 이제 가을 학기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됐으면 이제 이렇게 성경도 읽기 시작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방학 동안에 이 성경 읽기 딱 방학하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저는요 욥기부터 시작하는 묘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욥기부터 시작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당신 왜 그랬어?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욥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 이제 사단 나오는 대목 기억나시죠, 그죠? 사단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친구가 와가지고 긴 얘기 시작하는 것이 3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지죠.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욥아 네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얘기를 쭉 풀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 등장하셔요. 하나님 등장하시고 38, 39, 40, 41장 넉 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막 하셔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막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너 독수리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 막 이런 말씀하시. 신령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적이면서 그런 얘기를 막 풀어가십니다. 근데 욥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42장에 욥이 아주 큰 회개를 하는데 욥기 42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을 뜨고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42장 6절 그가 드디어 이제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말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이렇게 귀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혹은 눈으로 볼 수도 물론 있겠지요.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똑같이 귀로 듣는 욥이 말했던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거와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것은 종교성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12 형제자매들이 한다면 종교성으로 머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욥의 종교성 아주 무서운 종교성이었습니다. 욥의 긴 호흡 동안에 41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너무 잘한다고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세 명의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도 세 명의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막 물어봤을 때 그걸 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탁 등장하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막 말씀하실 때 천둥과 막 그냥 이 뇌성과 이 속에서 하나님 막,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 욥이 딱 있었을 때 사람은 딴 사람 못 듣는 거죠. 근데 욥은 듣고 있는 거예요. 천둥 속에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말씀하시고 우르릉 막 할 때 그는 막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재올라 회개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그저 이렇게 귀로만 들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가 이제 42장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시간에 오늘 보고 있는 여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난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관절 골수 쪼개면서 역사하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10년 가운데 경험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귀로만 들었던 저 멀리 오버데어 저쪽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치료할 것들 치료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신학하는 친구 혹시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계시라고 하죠.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 이렇게 팍 풀어지면서 싹 드러나는,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가장 잘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장까지라도 낱낱이 다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인 줄 안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쓰여진 성경,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번에는 기록된 계시가 있는 거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방학 이제 그만 이제 개학했으니까 성경 읽기도 이제 개학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을 읽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말이죠, 국문을 모르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할머니들은 새벽 기도에 가거나 아니면 예배 가거나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읽어주시는 그 몇 구절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밥통이 4개 있는 마치 그 소나 양처럼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거죠. 그 몇 구절씩 들려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사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있게, 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이렇게 목사가 앞에 쓰거나 전도사가 있거나 뭐 선교사가 쓰거나 칼장이 쓰거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서서 선포할 때 선포된 말씀이 있죠.
삼중계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성경,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이 열려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들기고 있는 어리버리한 이 목사 통해서 두들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감이 있다 한다면, 영감은 말이죠, 이렇게 떠다니는 귀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옆집에 사는 우리 그 무당, 펄떡펄떡 뛰는 무당 할머니, 그분도요 귀신 보고 그러거든요. 어떠십니까? 영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성경에 이렇게 코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13절 봐주세요.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좀 잠깐만 드릴게요. 드러난다. 이게 뭐 드러난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추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나 보다 싶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을 쓰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 말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요 말을 사용했겠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1세기 당시에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드러나느니라. 물론 이제 헬라어를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트라겔리조, 이게 헬라어예요.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목을 젖힌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이렇게 트라겔리조라는 언어를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겠는가,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입장에서 이걸 썼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트라겔리조라는 이 단어는 보통 어느 경우에 사용하겠는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목을 젖힌다. 이거는 말이죠, 고대 이렇게 그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죠, 그죠? 여러분 그레코 로만형이 형제들 뭔지 아시나요? 그레코 로만형 언제 이런 말 하죠? 그레코 로만 신령해가지고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보는구나. 레슬링에서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올림픽 맞죠? 올림픽 때 이렇게 그 레슬링 경기에서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허리 위에만 공격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신령하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자, 이제 그레코 로만 사회, 1세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요 단어는 말이죠, 레슬링 경기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적을 제압을 해가지고 목을 뒤틀어가지고 땅바닥에 이 어깨를 확 매다 꽂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딱 결정이 나는 거죠. 적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목을 젖히면서 목을 해머러기로 이렇게 감으면서 젖혀가지고 완전히 이겨버렸을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드러낸다. 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고대 1세기 당시에 레슬링 경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낸다, 이렇게. 두 번째는 말이죠,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짐승이 있었을 때, 그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껍데기 벗겨내가지고 그 다음에 간 거푸를 하고 이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특별히 목에 칼집을 내가지고 껍데기를 싹 벗기는 것이에요.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확 드러내는 것이죠. 껍데기가 아무것도 없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덩어리만 있어서 이것이 어떤 놈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럴 때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사형당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형을 당하려면 굉장히 안 좋은 그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을 때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얼굴을 가려버리고 매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얼굴을 제쳐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저놈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수치를, 어차피 죽을 거라 하더라도 수치를 다 드러내게, 얼굴을 제쳐서 목을 제쳐가지고 다 보이게 만들어서 수치를 다 드러낸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자, 이 앞에 앞에 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우리와 상관되는, 또 우리가 셈을 해야 될 바로 그분 앞에서, 그분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면 만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물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여기 안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이 땅에 만물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와 같이 남김없이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마치 원수에게 치는 모습처럼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다 자신을 다 드러내신 거죠. 또 껍데기를 다, 껍데기 뭔지 아시죠? 원래는 소에 뭐 이렇게 짐승하게 되면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였지만 여기는 드러낸다 했을 때, 근데 주님께서는 말이죠, 옷을 다 벗기시면서 남자의 수치를 다 보이시면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도록 싹 다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볼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사형수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하신 방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만물들까지라도 이와 같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바로 그날이 또 올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바로 저와 우리 형제들 자매들입니다. 말씀 앞에 있다 한다면은 말씀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킹왕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납작 무릎 꿇어지면서 아래로 향하시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지만이 그 에너지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인 것이죠. 갑과 을, 영원한 이 레슬링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납작 무릎 꿇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남김없이 내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가 남아있다 한다면 마지막 순간은요, 은혜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것이 드러나면 절망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기회 있는 동안에 정말 내 영원한 그 수치 같은 거, 정말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그런 것들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분 앞에, 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셈을 해야 될 바로 그분 앞에서 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내 자리를 가져갈 때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이제 여기 전부 다 이제 가을, 오늘이 9월 3일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이제 학교 갈 텐데 이 개학되면서 성경을 정말 깊이, 이 가을에 성경을 깊이 봐야 되겠다. 어디부터 볼까요? 물으지 마시고요. 정 모르겠으면 욥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니면요 마태복음 시작을 하시든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번에 우리 이지선 선교사님과 임병현 선교사님 쓰시나요? 이제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교사, 또 이제 셀장, 또 집의 조장 이런 얘기할 텐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말이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실현하려는 진리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 몇 개 좀 찾고 마무리 짓시다.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확인은 사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편 가보시죠. 시편 107편 19,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편 107편은 말이죠, 이걸 참 꼼꼼히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 19, 20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이 저희가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지요. 그때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천사가 왔으면 좋을 텐데 그가 어떻게 하셨나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 중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말이죠, 말씀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깨닫게 할 만한 말씀이 내 속에 조금만 여기저기 조금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시죠. 스가랴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스가랴가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이에요. 나는 내 간증이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인재 목사가, 어리버리 이 목사가 받았는데 저도 이 말씀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제가 초록색 글자로 써놨어요. My job,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7장 10절 보십니다. 제가 제 거니까 저만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는 말이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성경이죠,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지 말아라 했지만 그러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잘 믿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찔러 쪼개가지고 막 이상하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며,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준행하며 또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이제 그 조그만 그 간사하기 그지없는 그 조그만 우쿨렐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건 옛날에 내가 마음 작정한 거예요. 이 30년 전에 내가 그때 교사가 되리라. 전 지금도 교사로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거니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교사로 있는 거죠, 교사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사입니다. 저는요, 교사로 끝까지 있을 것이에요. 나는 그때 마음먹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이 60이 되면, 내가 그 생각을 왜 했나 몰라, 80 정도를 할 걸. 60이면 아주 굉장히 멀 줄 알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더라. 60이 됐을 때라도 나는 기타를 메고 노란 나비 넥타이를 하면서 우리 애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야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로 있겠다. 이렇게. 그 말씀이 뭐냐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다 드러내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또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 어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보내사 역사하시는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my job, 내가 추구하는 내 삶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기근드는 것은 물이 없어 기근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먹을 말씀이, 마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드는 것입니다. 기갈드는 것이죠. 이때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탐험가 이렇게 말했어요. I am immortal. 나는 불사신이다. Until, 언제까지?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is done, 이루어질 때까지. In my life,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꿈을 꿨냐면 아프리카에 가면은 넓은 천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러 곳에서 연기가 밥지는 연기가 막 올라오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몰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군.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말씀을 10년 가운데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가을 학기에 학점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코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았고 정말로 운동력이 있는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참으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길 사모하는 교사 직분도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교사 될 수 없다 한다면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 있는 제가 이 간증이 있는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주 앞에 말씀가로 쓰임받는, 또 내가 말씀을 깊이 보며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 가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 되게 달라고 같이 각오하시면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